그러면은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쉽지 않은 큰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일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마 처음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사람만 있어. 아니 살아있어야 뭐가 좀 결말을 보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사업하기 위해서 먼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교통사고나 오늘 아침에 우리 복음 전에 말씀했던 강도를 만났던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응급실에 취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듣고 부모가 갑니다. 아니 수속을 받고 특별한 그 항공기편으로 가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내가 갈 때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아멘. 내가 갈 때까지만 챙겨다오. 아멘.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그런 동일한 마음. 아멘. 아니 우리 옛날에 병주고 약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방의 나라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잡혀가게 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선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강한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까 있잖아요. 오늘 성경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강한 압수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황폐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잡속들만 살고 있을 때에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 배경대나 주전 606년에 처음으로 1차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2차 포로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도 주전 597년도에 2차로 포로 잡혀갔는데 주전 596년도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주전 596년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여기 막 보면 이제 29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더욱더 이해가 가겠지만은 오늘 4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저 개혁적인데 아까 사회 보시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성경을 낭독하시는데 4장에서 7절까지도 개혁개정과 한글개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혁개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찬송이 하나 되고 말씀이 하나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이 나왔어요. 쉬운 성경, 또 무슨 세번호 성경,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일이 나왔을까요? 이권 문제예요. 새롭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 돈을 벌자는 거야. 참 우리 한국이 이게 관건입니다. 제일 가장 빠르게 이 고쳐질 것은 성경이 하나 돼. 그래 말씀이 하나 돼. 찬송이 하나 돼. 그래서 지가 이렇게 옆에도 들은데 4장에 4절 10절까지도 여러 군데가 개혁개정과 많이 달라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개혁개정 보니까 여기 4장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약하고 연약한 국가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상 너희들은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생활해야 돼. 아니면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애당초 포로 잡혀가게 하지 말았어야 될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한 것을 다 우리가 방관하시고 후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 편지가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3년 동안 코로나를 해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정직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배 목줄을 거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예배 성공자가 되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이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텃밭. 우리 여기도 텃밭도 있어서 깻잎도 따고 부추도 따는데 참 상상해 보세요. 이국 나라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 텃밭이 어디 있겠어요? 응?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의 위대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민의 민족성을 잃지 않아서 그것을 그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존심과 그 국가적 민족적 그 자존심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청구하시는 거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니까 농사를 지어 먹어라. 구체하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우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의 긍휼을 잃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텃밭은 작은 거야. 그렇죠? 텃밭은 작은 거야. 작은 것이라도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심어 심고 열매를 거둬 먹어. 하나님의 선민이 그 민족성이 있지만 부끄러워 먹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거야. 또 하나님의 선민들을 어디 가든지 번성해야 돼.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너희는 이 땅에서 찬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이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고 갔지만은 그 민족은 숫자가 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민족이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신령된 관계 보면 아무리 코로나가 억측을 정부가 전국 정책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가 수갔지만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숫자를 장교가고 시집가서 아무쪼록 내 민족의 숫자가 줄지 말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이 필기에 포함된 것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당장 뭐 100년, 200년 내 민족을 내가 살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은 영원한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영원한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민족은 내 민족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그래서 당정은 고난스럽고 어렵지만은 70년 동안 쫙 참아라. 그리고 제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떻게 사람은 있어다. 사람은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다시 고국으로 내가 불러드리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 누가 아니었어.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엄격했어요. 참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켰어. 그런데 엄할수록 참 자연스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부모님이야. 지혜롭지 못하고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관하는 그 부모는 지혜롭지가 않아. 그런데 자녀를 엄하게 키우고 훈련시키고 매를 때리는 부모님일수록 자상하고 자연스럽고 사랑이 많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매를 때리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한철을 때립니다. 너 이놈, 너 잘못 알지? 당연히 너 매를 맞아야 돼. 동아리를 때립니다. 세차게 때립니다. 그 때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을 내가 매를 때리는데 제발 이름이 몇 대 맞은 다음에 도망을 가면 좋겠는데 도망도 가고 끝까지 견디시니까 내가 더 화가 나서 더 매를 더 때렸다는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야.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들, 본사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매를 맞으면 기도하세요. 얼마나 나 같은 연약한 나를 살아가고 계시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도 그밖에 안 알아요. 경험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만일에 고난이 아니고 혼란이 아니면 단정히 내가 경험해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허중에 좀 돈이 있으면 세상 나가서 세상 돈이랑 취할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근모다 귀한 믿음을 내가 간직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야. 고난이야. 고난이 오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존돼요.
마지막까지 깨끗한 영혼이 보존됐다가 마침내 재림의 나팔이 불건 어여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비록 내게 벌어지지만은 아무쪼록 내 민족 숫자를 줄여두면 안 돼. 그것도 장대도 신나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내 민족의 숫자가 줄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참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것이다. 이게 신앙의 본이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그런 경우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도 그래. 얼마나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그걸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라가 어려웠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야. 그것까지 구별되는 거야. 그게 지금 얼마나 안타깝게도 목사의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시고 위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얼마나 그 방법이 잡혔대요. 아멘. 신처가 강함 가서 이것보다도 물러가라. 너는 나와라. 그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신처가 광화문 강사 수많은 강사들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잘못 범죄한 사람 나와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만일 그 같은 많은 헬기 같은 분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된 나라, 잘못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기도했다면 문제를 달라졌어요. 그 방법을 몰라. 지금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대응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야. 나도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원리를 아는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봐. 그리고 주의 종도를 바라봐. 어떻게?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당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 교인들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나라의 평안이 오지 않을까? 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환난과 위기가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안타깝더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보여주고 점점 우리가 미움을 받아. 몇몇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미움을 받고 있어. 끔찍한 사실이야. 내가 언제 방송을 들었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라는 분이 너무나도 끔찍한 언어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더 악랄하게 그 행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 나도 누구보다도 잘못된 정치인들 미워해요. 그러나 나는
이럴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은 안 본 사람. 아무리 미운 사람 있고 참 부족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죠. 그것만은 내가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그럴 때 너희도 평안을 얻는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편지를 보냈는데 2차 주전 597년도에 2차로 포로 잡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주전 596년도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 바벨론을 포로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주전 537년에 메대 파사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면면을 당했잖아요. 주전 537년.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들이 하는 약속대로 주전 536년이면 정확히 70년입니다. 1차가 주전 606년대에 시작해서 주전 536년대에 1차보다 기간이 시작된 것이 정확한 70년이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정확하고 시대적으로 맞아져요. 그때부터 1차, 2차, 그러니까 3차 귀환을 했는데 귀환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들을 바빌론이나 파사국에 남겨주셔서 그때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이한 민족성과 그들의 위대한 그 성품 때문에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고 칭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당시 거기 파사국에 남아 있을 때야.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서 유력한 자가 돼서 왕을 섬기는 그런 내신들이 더 신화가 되니까 또 거기에 아울러 자리가 잡혔잖아요. 아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위대한 신하 참모들이 되시니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 되시니 다니엘은 총리가 됐죠. 총리.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잡혀간 민족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아무쪼록 열심히 살아라. 그 말씀을 들고 열심히 살아간 너희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느헤미야가 왕을 섬기는 대신이 되고 스룹바벨 또 모르드게 참 이들 민족성은 타인이 타국이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민족성.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영적 이스라엘 민족, 영적 유대 민족이라고 우리 자부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아이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야? 아이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냐고? 이스라엘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이크가 제일 높은 사람.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2030년 되면 세계 3대 국에서 한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시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데 주력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차차차차. 대한민국. 차차차차. 올 수가 없게 대단하잖아요. 올 수가 없게.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한번 에스더서 에스더서 756년입니다. 구약성경 756년 에스더서 6장 찾아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너희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악랄한 하만 알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왕이 됐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 나머지 모르드게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 120대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언제 어느 날 멸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직 작전을 일하시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 언젠가 그 에스더가 왕으로 된 후에 모르드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두 사람이 왕을 모아야 하려고 역적을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걸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왕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역대 기록에 쫙 기록해 놓은 것을 도받았는데 아니 그 전날 왜 왕이 잠이 안 와? 이 에스더를 보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서 시달치면서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딱 보니까 아서 보니까 모르드게 말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과연 모르드게가 이 공 때문에 뭐 상을 받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만을 불러주잖아. 그 앞에서 하만이 이제 공자를 부르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높은 탑대에 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작전팀을 누르는데 난면서 왕이 불러. 왕이 부르는데 왕이 또 하만에게 이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공을 세웠는데 이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이 하만이 그다지 유력한 사람은 자기뿐인 줄 알고 오히려 왕 앞에 상을 받는 사람은 자기뿐인 줄 알고 오히려 가지고 자기가 그냥 마음껏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술을 달고 시간을 즐기면서 이게 자랑을 하면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 나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들여라. 모르드게를 불러들이고 모르드게가 네가 한 말처럼 해라. 이 하만에게 네가 한 말처럼 모르드게 그렇게 해라. 왕복을 입고 군관을 씌우고 수레를 태우고 시간을 한번 돌아라. 이것을 경험한 모르드게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할 때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때는 게으름도 없어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골치 싸가지고서 집에 가서 자기가 당한 날 일을 자기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보는 말이야. 너는 그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의 후손이라면 당신은 끝내는 그를 이긴다고 너는 거꾸로 줄 것이다. 하만의 아내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됐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포로지에 잡혀 있을 때 에스더가 겪은 거다. 화상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뒤를 잘 보고 말씀을 통과를 잘 봐야 하나님을 보지 단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민족적인 대단함을 알잖아요. 이반들이 과연 그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의 후손이라면 너는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수가 없어. 반드시 그 앞에 거꾸로 줄 것이더라. 이렇게 예언한 것이 반드시 성사되는 것을 알죠. 이게 하나님 학질인 거야. 그러니까 민족성에 대한 근기를 잊어버린다. 우리 신앙인들의 근기는 세상이 어렵다고, 먹기 찾기 어렵다고, 환란이 강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세상사를 같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망가진 상태로 무너져 있으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켜? 과연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까? 하나님의 사람의 근기는 목숨을 일만도 지키는 것이 신앙인들의 지혜야. 그런데 그 8절 쭉 보면 우리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좀 속된 말로 벨벨들이 다 나와서 판을 친다고 한다. 나라가 어려우면 법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벨벨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제기를 하고 날뛰는 것이 세상의 위치야.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집 듣지 마치더라. 그러니까 고로지에 간 사람들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지만은 끝까지 잡적들도 있고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동족들 유혹을 하고 사기치고 그렇잖아요. 저 미국에 있는 이민들이나 다른 나라가 있어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 훔쳐? 자기 민족 훔쳐. 자기 이민하고 살아있는 어렵게 사는 자기 민족에 훔치고 사기치는 것이 사람. 근데 그때는 그런 거야. 그 당시에 고로지에서 가짜 전쟁이들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민족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거 듣지 마. 내가 보내지 않았다. 절대 듣지 말고 또 내가 어저께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내가 확실히 꿈은 맞는 꿈이야. 내 꿈은 그러면서 꿈자라 하면서 자기 주관을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꿈꾼 것도 자랑하지 말고 믿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만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 말씀을 믿으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는 거짓 천지자들이 거짓으로 유혹하고 잘못된 말을 전하니까 절대로 듣지 말라. 10절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날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분명한 확실한 약속을 하고 이 편지를 보내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다음 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참아라. 잘 견뎌라.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됐잖아요. 마지막 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11절 말씀은 주시기 전에 아까 말씀 전에 낮춰 포로로 잡혀가겠지 말았어야 해야지.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무슨 고장을 하고 난 다음에 왜 11절에 소망의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할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바라는 거야. 아니 고생시켜놓고
호로답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에게 고생시키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 평안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고르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살았던 민족들이 마지막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77참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돌아와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서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을 찾아보라고. 126편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7년 동안 있을 적에는 지금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 겪었어요. 말이 그렇지 거기서 땅을 얻고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텃밭을 얻을 수가 숨처럼 쉽게 얻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죠.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가능성이 없는 그 민족이 17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 무기에 엄청난 비가 올 적에 그 시내가 넘치는 것까지 장마가 지금 작은 맹물도 넘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남방의 시내물 같이 그렇게 이렇게 동시에 적의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노래에서 시적으로 의미해서 오늘 4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이에요. 오늘 5절 눈물을 흘리고 진을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진정이 가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를 위해서 열심히 텃밭을 얻고 또 이렇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의 땅을 얻어가지고서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절거를 주든지 참치째 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 심어서 먹고 살았는데 아마 거기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은지 오늘 5절과 6절이 거기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씨는 복음의 씨앗.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을 잃지 않고 농사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곡식은 신앙의 씨앗뿐이야. 복음의 씨.
여시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손이 본성했잖아요. 아들, 그 장계권을 뭐 제1대, 2대, 3대까지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숫자가 줄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서 마침내 다음에 곡식단을 가지고 자기 창고로 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시적으로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오주가 있어요.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왔잖아요. 화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되고 예언은 성취가 되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수고한 것과